열왕기상 13장 우리 33절에서 34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가 여로보암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유다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떤 회유에도 그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만 집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가 저지른 악한 일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할 수 있는 세상에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어떠면 백성들을 좋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우상 숭배의 선봉이 돼서 악한 길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째 죄가 또 뭐냐면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산당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제사장을 누구를 삼아요? 그냥 자원하는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제사장의 직임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받았는데, 근데 또 제사장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섬길 제단을 섬기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거부합니다. 그 제단을 섬기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인데 그 어느 제사장들도 그 어느 레위인들도 그곳에서는 일하고자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로 다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려가게 돼요. 여기는 부정한 곳이고 불신앙의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제단을 다 떠나가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냥 자원하는 사람 받아가지고는 그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죄는 그 또 다른 계속되는 죄를 이어가게 됐지요. 결국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시는가?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 당시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가문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치욕이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길은 죄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하시고 멸망하죠. 결국 실제적으로 여로보암이 죽고 났을 때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그 나답은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은 다 사라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중요한 게 뭘까? 악한 길에서 돌이킴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이킴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서는 인생이 되어서 무엇이 내가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행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돌이킬 줄 아는 용기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이야기를 따라 바른 길로만 살지는 않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항상 가끔 보면 잘못된 길을 쓰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말로 얘기하죠. 말로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매를 안 들으려고 해도 어쩔 때는 또 매를 들 때도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도 매를 들 때도 있죠. 근데 매를 들었다고 매를 바로 때리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협박용으로 매를 확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 오늘 여로보암의 인생을 가만히 봐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바로 치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여로보암이 돌이킬 수 있도록 두 번의, 그것도 눈에 보이는 체험을 두 번이나 줍니다. 첫 번째 체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할 때, 자신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손을 펴서 잡으라고 할 때, 그게 결국 죽이려고 잡으라 할 때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말랐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마비가 오고 경직이 돼서 손을 이렇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면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그때도 돌이키질 못하고, 두 번째 여로보암이 경험한 게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말씀한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베델의 제단에서 경배하던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 제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단이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죄가 다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쏟아지는 것을 여로보암이 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고 보면 참 누구의 신앙이 빛나냐면 다윗의 신앙이 빛나는 겁니다.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인 회개를 이루는 것이 어쩌면 이게 가장 멋있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즉각적인 회개를 이루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로보암의 죄를 보면서 우상 숭배의 선봉이 됐던 것도 큰 죄지만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를 눈으로 보게 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때로는 죄인의 길에 설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 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신앙의 길까지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절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행여 우리의 삶이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돌이킴의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